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이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이제 그런 교회다. 그래서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이제 크게 그린 것은, 이 고린도 이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시간과 노력 대비 구원받는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걸 경험 삼아서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온리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이제 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2장은 지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비판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예? 자, 5장은 근친 상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외에 그 성도 중에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멸망 당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 중에서도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성도가 있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아들 성도를, 그런 성도가 뭐 같은 성도다? 이 도구 같은 성도다. 도구. 왜 출교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느냐? 출교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정확하게 출교시켜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좀 이렇게 항구 도시이고 여러 지역에서 온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사는 성도님들은 항상 이 풍랑 속에서 뭐 수없이 가족이 죽기도 하고 이제 이 죽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좀 거칩니다. 이제 거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이게 좀 다툼이 생겨지고, 다툼이 좀 커지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또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음행죄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다른 죄는 다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죄는 내 몸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죄는 지팡이 가지고 짓는다, 내 몸 가지고 짓는다.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도 이 음행죄는 죄가 약한 죄다, 더 큰 죄다, 더 큰 죄다. 왜냐면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음행이 지금 아주 그냥 문화처럼 그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행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부부.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들에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과부가 되어졌으면은 재혼을 하되 믿는 자와 재혼해라. 재혼하되 어떤 사람하고 재혼해라? 믿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은 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돼지 머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제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제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을 실족시킨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우상 제물 고기를 안 먹고 내가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겠다. 자,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느냐?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술 마시고 집사 직분 받기 전에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제가 얘기 안 된다겠죠? 근데 집사 직분 받았는데도 술 마시고 담배 피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집사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그런데 되게 술 마시고 담배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면은요 그 도중에 탈락 드는 사람도 많죠. 다시 마귀 자녀로 가는 경우도 많고.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실족. 집사 때 술 마시고 권사 되더니 또 마시고 장로 되더니 또 마시고 또 숨어서 이제 담백하지 막 온담 막 먹고서 막 하고서 또 와. 지금 다 적용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형제를 뭐 시킬 수가 있다? 실족시킬 수가 있다. 자, 9장은 자유절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를 절제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도시는요 시장에 파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할 것 없이 이 대부분의 이 고기들은 이미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자 집에서 직접 소를 잡지 않았는데 이웃집에서 와서 밥 먹으러 갔더니 오락에서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소고기는 거의 집에서 소 안 잡았으면은 그게 뭔 재물이요? 재물입니다. 그 우상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는데 장로님 그 우상 재물인데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4장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11장은 성만찬. 이 성만찬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성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하게 하셨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이 성만찬에 떡과 포도 주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살이 다 찢어지시고 모든 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성만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보시고 우리 김혜란 집사에게는 이런 성령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혜란 집사도 모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뭐 달라고 하면 안 주시느냐? 아니 달라고 해도 주시고
달라 한다 해서 꼭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주시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누구 마음이다? 성령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 마음. 네. 자, 13장은 사랑장. 이제 사랑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은 예언 방언. 이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만 계속하지 말고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십자가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 사람이 죽으면 진짜 부활하냐? 어떻게 믿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 자, 제자들이 문그루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놓고 오고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어요? 갈 때 문 열고 성경 보면 문 열고 나갔어요? 싹 없어져요? 이게 이제 신령한 몸, 영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그다음 마지막 16장은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월세집을 살던 전세집을 살던 아니면은 그 내 집을 가지고 살던 이 집, 하여튼 어떤 집이든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집 없이 막 길에서도 자고 서울역에서도 자고 지하철 막 안에서도 자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울 KTX 타고 이제 서울을 많이 가는 편인데, 이제 서울역에 가면은요 지금도 이렇게 그 서울역에서 대합실에서 잠자고 또 화장실에다가 씻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요즘은 뭐 하도 시간이 안 돼서 테니스 운동을 하러 못 갔는데, 이제 이 공원에 운동으로 가면은요 지금 딱 요런 날씨에는 그 공원에서 잠자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잘 되어 있죠. 이제 그 안에 이제 가끔 화장실이 들어가면 거기서 막 머리도 감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은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죠. 내가 밤이 되면은 잠자야 되는데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단정한 외모를 가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쉽게 망가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이제 뭐에다가 비유를 하느냐면은 이 건축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건축, 집 짓는 거. 자,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건축 재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건축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건축 자재라고 그래요. 건축 자재. 이 건축 자재를 콘크리트로 짓느냐,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짓느냐, 아니면은 이 스티로폼으로 짓되 이것도 난연재가 있고 불연재가 있고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건축할 때 이 건축 이 자재가 이 건축 자재 건축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평소에 살 때는 뭐 이 건축 자재가 콘크리트냐, 아니면 나무집이냐, 아니면은 이 스티로폼으로 지었지만 이게 지금 난연재냐 불연재냐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안 되다가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요, 이 건축 자재가 뭐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소방차가 와서 그냥 막 10분 만에 왔는데 빨리 그냥 이 화재를 지나보기도 하고, 소방차가 왔더니 벌써 막 헐헐 불 붙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뭐 아무리 갖다 물 뿌려도
이게 대책이 없는, 이게 이제 건축 이 자재 재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 건축 이 자재가 이 재료가 똑같은 것 같지만 화재 사고, 이 붕괴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그 원인이 뭐냐? 건축 자재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집을 건축할 때도 예전에는 이 판넬도 스티로폼 판넬로 다 졌어요. 근데 이제 스티로폼 판넬로 졌던 이런 이 이제 집들이 화재가 났더니 막 헐헐 타가지고 사람도 죽고 이제 그러니까 이 판넬도 이제 스티로폼은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이 성면을 집어넣어서 이제 불연제로 그런 이제 이 성면 이제 이 불연제가 뭐 50mm냐 100mm 이제 50T냐 100T냐 뭐 200T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건축 자재 비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이제 집 가지고 이제 그 집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 가지고 풀 가지고 집 가지고 집을 건축하면은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그리고 건축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죠. 자, 그런데 나무로 지은 집, 그 다음에 이제 풀로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막대기 세워놓고 풀 갖다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불나면은 막 나무가 막 풀이 그냥 불만 나도 막 훅훅 다 그냥 탁탁 쳐내가지고 꼼짝 안 해 순간에 확 타. 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제 집 가지고 볏집 가지고 집을 건축하면은 물질이 적게 들고 건축은 쉽지만 화재가 나면은요 금방 타고 심하면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화재에 강한 그런 건축 자재를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하는 이유는 화재가 나도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가에서 건축법을 딱 정해가지고 자재는 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층일 때는 기초공사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기둥 튼튼한 건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집 막 엉성하게 져놓고 팔고서 후딱 가. 그러면 그거 모르고 그 집에서 살다가 건물을 막 10층짜리 샀는데 후딱 무너지면은 죽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건축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그 감리사까지 세워가지고 막 설계도 보고도 진짜 그 맞는 자재 썼느냐, 튼튼하게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나무 풀 집으로 이 건축을 하면은 이 건축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 건축비도 적게 들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게 짓는다? 이제 쉽게 짓는다 쉽게. 그런데 이 나무나 풀로 지었을 때 불나면은 이게 튼튼하게 잘 견딘다 금방 다 탄다. 다 타고 뭐도 위협받는다. 생명도 위협을 받는다. 자, 이제 반면에 이제 고급 자재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이 고급 자재를 들어서 단층 집을 짓기도 하고 2층 집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빌라나 이렇게 또 그 아파트를 짓기도 하는데 이 고급 자재로 건축하면은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뭘 바닥 공사를 해도 데코 타일로 붙이느냐 이 바닥에 돌을 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건비 자재비 이 공사 기간이 막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고급 자재로 건축을 잘 못하는 이유가 돈이 적게 든다, 많이 든다. 그러니까 같은 집을 짓는데 막 소집을 짓는데 소집을 막 소 200마리 값으로 막 소 10마리 살 집을 쳐. 그러면 그 양반 똑똑한 양반이요, 이상한 양반이요.
아니 소집은 그냥 소만 이게 뭐 이제 먹고 싸고 그냥 새끼 낳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막 고급 자재를 들여서. 그런데 사람이 사는 집은 막 소집 짓듯이 재야 돼. 잘 재야 돼. 그리고 안전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집을 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할 때는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성도 좋으면 좋은 거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이제 일반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죠.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믿음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집을 건축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집을 건축하고 있다? 이 믿음의 집을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욥 목사는 이욥 목사의 이 믿음의 집을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뭐 먼 집이든 지어서 여기까지 지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졌던 모르고 졌던 믿음의 집을 지금 짓고 왔다. 그냥 왔다. 짓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 오늘까지만 지금 믿음의 집을 오늘까지만 짓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이 재료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 봤더니 영적인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두 종류 재료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집? 나무, 또 앞에 풀,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 은, 보석. 금은 보석. 야, 기둥 하나 세우는데 막 금으로 기둥 하나 세워. 석가래를 세우는데 걸치는데 막 금 갖다가 녹보석, 홍보석 갖다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집을 짓는데 재료가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 이제 금은 보석 아주 비싼 거냐? 아니면 나무 풀 집이냐? 그런데 이 신앙의 집을 세우되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듯이 교회는 다 어디에 짓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도 어디에 짓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무슨 터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집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져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집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불로 공적을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불로. 불 같아 한번 확 붙여보신대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13절이죠. 그 말씀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의 실적을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이 이 영적인 믿음의 집을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건축 자재가 불을 딱 태웠더니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 나무 풀과 집으로 지어진 집 불 붙이면은
이게 같다 다르다? 자,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이 믿음의 집에다 불을 딱 붙였더니 그 집이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 붙여도 불에 탄다 안 탄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집이 그대로 있어. 금은 보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나도 불태워봐도 막 헐헐 타서 없어진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으면 뭐 받는다? 상 받는다. 이 상 받.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런 상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로 지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믿음의 집을 짓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막 금강 가서 금 막 파다가 그냥 막 쌓아놔? 그건 아니죠.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집을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 봉사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뭐로 집 짓는 거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무슨 집을 짓는 거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또 오늘도 각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지금 성가대원들은 아침에 성가 연습하느라고 9시부터 와가지고 지하 9시부터는 아니네요. 막 10시부터 와서 지하 예배실에서 연습하고 또 와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설거지하고 목장 모임 가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바로 가요. 또 지하 예배실 가서 또 성가 연습하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집을 뭘로 짓는 거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이 이 집이 아니고 볏집. 발음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나무, 풀, 집으로 건축되어 있으면요, 한번 불을 확 붙여도 확 다 타네.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어놔가지고 하나님 불을 확 붙였더니 그냥 전부 다 헐헐 다 불타요. 불타고 만다,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긴 받.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못 가느냐? 구원은 받는데, 근데 뭐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뭐 개털모자 얘기 들어보시죠. 개털모자. 천국 가면 놈들은 막 다 황금모자 썼는데 불이 훨훨 타가지고 받을 게 없어서 막 개털모자 하나 쓰고서 막 권사님 천국 갔을 때 막 권사님 하는데 봤더니 개털모자 써야 되겠다. 황금 면류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집을 뭐로 져라? 금, 은, 보석으로.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토끼 풀 깎으러 가서 못오고.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은요 충분한 이유가 막 수십 가지요. 수십 가지.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막 천국은 뭐 하는 자 이것이요? 침노하는 자. 예? 절대 내 믿음의 집을 금은 보석으로 짓는데 그냥 이거 막 설거지 권사님이 하셔서 막 권사님이 믿음의 집을 금은 보석으로 짓고 나는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맥심 커피 마시면서 난 그냥 나무로 쳐도 돼.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여튼 이 믿음의 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잘 지어서 우리 천국 가서 막 진짜 막 서로 보면은 진짜 집 잘 졌다고. 할렐루야.